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위기를 절감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단에 섰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저 같은 별볼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대의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고뇌가 있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비난을 받더라도 여러분들께 꼭 말해야 될 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이나마 교회를 지키고 정말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데 아주 작은 씨앗만 돼도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충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냥 제 나라와 교회를 위한 충정으로 아시고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설교를 고향의 아버지, 근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카톡을 받고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목양하는데 바빠야지 현 시대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이 시국에 진단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 말하게 되면 제가 던진 메시지로 저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가? 밤낮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남북 전쟁 중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적화 통일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기독교를 말살하느냐, 아니면 적화 통일을 막고 신앙을 수호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존속하느냐, 지금 이 둘의 심각한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체제 충돌이 아니라 두 영적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즉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내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 내 가족, 내 가문, 그것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든 이제는 좀 모두 배제해버리고 제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과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정치 따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발 교회 설교를 정치 프레임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건 한국교회의 생존과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어수선을 떠느냐? 그렇게 방심하고 방관했다가 다들 큰 코를 다쳤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때는 후회해도 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어요. 언제부턴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성경과 예배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 더 성경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요즘 이 시대에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 맹신의 신입니다. 마귀는 그걸 심어놨어요. 이것이 복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 맹신, 이것이 너무나 무섭게 지금 사회에서 번져나가고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인데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실제인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앞에 진실을 던져놔도 이상하리만치 쳐다보지도 않는 내면의 이상한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무지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만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누구도 따르고 싶지 않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제자를 두기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질서를 원하고 자기만의 신을 따르고 자기만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반하나님적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발현된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착각과 무지 정도가 아니라 반하나님적 본성이 감춰져 있다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건에서도 나오듯이 사방에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 정도를 넘어서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 세뇌 작업을 시작하죠. 진실보다 감정을 우선하고 사실보다는 편향된 신념을 고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탄이 그 바벨 시스템을 인간들에게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집단 세뇌 증상은 영적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네 사회에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그것과 맞서 싸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아니 10년 전만 해도 면역 체계가 그래도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해집니다. 교회에 인문교인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아는 목사나 성도라면, 여러분 목사들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아는 한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눈 감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고 교회는 그 공산주의에 늘 맞서서 대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단에서 들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순교당하셨는데 누구에게 죽임당하는 줄 알아요? 인민군들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한국 최초의 부흥사라고 불리는 신유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신천에서 인민군 총탄에 의해 순교당하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서 공산군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북한 정권 수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잡아가서 평양에서 숙청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또 여순 반란 사건을 무슨 민주화 운동으로 또 속이고 있죠.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자신도 북한군에게 체포당해서 여수 근교에서 총살로 순교당하셨어요. 논산의 병촌교회 성도 66명 공산군에 집단 희생당했고 고신총의 목사들 순교당했어요. 제가 순교사와 찾아보려면 여러분 이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다. 이분들이 만일 제 명을 살고 오랫동안 살아계셨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한국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을 텐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를 이겼으니, 성도들 모두를 다 죽였으니.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내려왔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걸 막자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왜 정치 프레임으로 가둡니까? 이건 교회와 성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자, 신앙도 동일해요.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영이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독한 안보 불감증,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국가 위기인데도 적당한 마음과 생각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길들여짐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길들여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들여짐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여짐의 끝은 끌려감이에요. 지금 한국은 거대한 이념과 사상의 프레임에 한국 사회 전체가 침묵하고 있어요. 길들여졌다는 거죠. 이제 끌려가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한국 사회 전체에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침묵하게 만들고 거기서 길들여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중국의 삼작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봉수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도 그렇고 교회에 작업을 했어요. 영적 힘을 빼앗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보다는 프로그램, 기도회보다는 야유회, 전도보다는 세미나,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로 해놨지만 이걸로 점점 교회의 야성들을 시간을 두고 점점점 빼놨어요. 그래서 정작 싸움을 치러야 될 위기가 왔을 때 교회들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싸울 전략이 없어요. 일어날 근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죠. 왜 못 일어나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름 가지고 치고 들어온 마귀의 전략에 교회가 다 그걸 물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에 돌아가야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 본질은 다 빼놓고 비본질만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사람들 낄낄대고 좋아하면 성도들이 행복하는구나,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저항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그 힘을 쓰질 못해요. 왜? 머리카락이 잘라져 나가버렸어요. 지켜야 돼요. 더욱 강하게 살려놔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더욱 불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맹신과 세뇌와 미혹의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길들여짐에서 벗어나서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기력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해서요? 아닙니다. 내면이 어느새 상황 속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뜨겁게 살려놔서 길들여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깨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눈에 보인 것은 뭐냐? 성벽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말씀을 잃어버린 심령의 붕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잃어버렸던 말씀 개혁을 통해, 말씀 사역을 통해 신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70년간 이방의 지식과 이념과 우상과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두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언젠간 드러날 거짓들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속는 자는 망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 지금 사회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어요. 남은 것은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후예들에게, 괴벨스의 후예들에게 어리석게도 반복되는 거짓에 속아서 그거 맹신하고 세뇌당해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이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현실대로 읽어내고 이 마귀의 정책과 사상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전쟁의 서곡은 이미 울렸습니다. 시작됐어요. 이 전쟁의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반응하세요. 기도하시고 뛰어나가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쟁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뒤따라 여전히 그분과 함께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가 먼저 가서 이기시고 그 주를 따르는 우리도 이기리라. 이 위기에 그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늘에 상달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보이며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생활의 염려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리고 내 사랑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진실하게 신속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환난을 굳이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개혁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팩트를 팩트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리십시오. 미혹된 영에 속지 마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그것이 어디든 교회와 복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침묵하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어느새 닫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영적 무감각, 그 영적 불감증이 하나님 점점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셔서 침묵 대신 외치게 하시고 방관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비겁함 대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낼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야성을 다시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검을 들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전쟁을 치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 따라가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반드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 어둠의 때에 주의 용사로 일어나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